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바르게 깨닫고 고백하는 제자 됩시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신앙생활의 절대 가치인 동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기반이 되는 구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이 올바른 신앙 고백,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 복음의 진리, 영적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강단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고백하여 237 세계복음화의 참된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우상과 종교의 현장에서 유일한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신 까닭입니다. 관심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게 궁금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이 답변 속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첫째가 무슨 교회냐? 세례 요한형 교회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돌직구, 독설을 막 퍼부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는 광야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아주 청빈하게 살았고 사회의 그 불의를 지적하면서 외쳤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이 세례 요한처럼 청빈하고 사회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레미야형 교회예요. 엘리야형 교회입니다. 엘리야형. 엘리야는 신비로운 능력을 많이 했어요.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가지고 제사장의 그 고기를 태우는 능력을 보여줬고 능력이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비주의 대명사로 엘리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과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곳이 교회인 줄 바라보고 있어요. 셋째로 예레미야형 교회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며 박애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구제, 무료 급식소 운영, 이런 박애주의 관점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관점에만 접근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형 교회입니다. 선지자들은 종교의 율법을 대표하죠. 종교적 경건주의와 도덕적인 윤리주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인물들은 사실 당시 사람들이 정치적인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극심한 가난에서 건져줄 경제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이 고백 속에 세상의 다른 신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 모든 신들은 헛되고 무익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한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원래 지명은요, 파네아스로 이 목양의 신인 판을 숭배하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분봉왕 헤롯 빌립이 여기에다가 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우고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을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요, 이런저런 종교, 우상들이 난무해 있었다는 거죠. 종교 우상으로는 절대로 참 평안과 참 안식과 참 위로와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인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교회의 본질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다니더라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인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고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변질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본질 회복입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흑암 문화 가득한 현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했다고요. 이 선언은 모든 흑암 문화가 꺾이는 선포인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 콘텐츠를 플랫폼으로 지역의 흑암 문화, 종교 이것을요 복음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시고 우상과 종교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시고 베드로처럼 선포하시는 참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감동된 고백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를 합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재차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 정확한 답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답변 속에 기독교의 본질이 모두 들어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고백임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생명 살리는 복된 소식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왜 그리도 중요한 것일까요? 원래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영혼이 없지만 오직 인간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무한한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이러한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생로병사, 그 고통 없이 영원한 누림의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 사이에 약속이 있었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그 순간 하나님과 축복의 계약이 파기되고 말았어요. 이러한 죄의 대가로 인간은 사탄의 종로로 타며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적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당하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저주는요 자자손손 대물림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축복이 영원한 저주로 바뀐 거예요.
인간은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윤리, 도덕, 유상, 선행 이런 걸로는요, 영적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고백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구원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미가 우리의 죄를 구원할 구원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어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틀어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러한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만 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순간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 재앙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평생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노력도 준비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인간의 아무런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시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시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고백하고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난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이 주어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자는 흔들림이 없는 반석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어떻게 흑암 권세가 틈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참된 응답의 메시지예요. 이 기도는요,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것을 전도로 연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안 데려가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십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전도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작정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너무나 어렵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힘든 거, 어려운 거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불신앙적인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도 자신의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정말 정확하게 답변을 했고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혈육이 아니라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은 결코 우리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여기에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가 아무리 아는 것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요 언약을 붙잡고 현장 정복의 주역이 되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요 세 가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면 천국 문이 열리고 수많은 불신 영혼들이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전도 메시지와 다른 말씀을 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세요. 왜 그렇죠? 이 말씀은 당시 상황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오시기 전에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오병이어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의 배고픔도 해결해주고 수많은 병자도 고쳐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해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로만 바라봤다고 아까 1번 대지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마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이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시간표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전혀 달라요. 우리의 시간표는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237 나라 복음화를 향해 믿음의 도전을 할 때에 천국 문이 열립니다. 이 사명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것이고, 교회가 존재해야 될 본질적인 이유가 천국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님 어머니가 집사님 때에 그 형무소에서 전도한 얘기가 요즘 극동방송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 집사님이 매일 길에 전도하러 가다가 어느 날 형무소에 들어간 거예요. 죄수들 전도하고 싶다고 했더니 교도관들이 여기가 어디냐고 오느냐고 가라고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래도 매일 오니까 하루는 교도관이 그럼 이북에서 넘어온 간첩이 있는데 곧 사형받을 사형수가 있는데 너무 골치 아프다, 말을 듣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 가서 좀 전도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 간첩이 나는 오로지 김일성 아바이 수령님만 믿고 섬긴다고 가라오 하면서 박대했어요. 거절당했어요. 그래도 이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계속 찾아갔는데 어느 날 이 간첩의 마음속에 저 에미나이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이렇게 무한을 주고 욕을 해도 계속 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자,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보라고. 어느 날 듣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사형수가. 이 사형수가 그날부터 삶의 낙이 오로지 그 이영훈 목사님 엄마 집사님 매번 만나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뺏기는 낙이 없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살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날 그날도 형무소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교도소에 행사가 있으니까 오지 말라 하더래요. 그러다 오후에 또 전화 왔어요. 오늘 그 간첩이 사형 집행되었다고. 그런데 교도관들이 너무 감동받아서 전화했다고. 뭐냐 하니까 면회 왔다 이러면요, 문이 딱 열리면서 쫙 걸어가다가 왼쪽으로 가면 면회장인데 오른쪽으로 걸어가면 사형장이에요. 그날은 사형받는 날이에요. 교도관 2명이 옆에서 사형수를 꽉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 사형장으로 딱 가는 순간에 이 사형수가 발악을 하거나 쓰러지거나 미쳐 날뛰거나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도관 2명이 오른쪽으로 딱 가면서 팔을 탁 잡으니까 그 간첩이 하는 말이 안 잡아도 된다고. 나는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가는데 뭐가 무섭겠냐고. 형 집행전에 할 말 없냐 했더니 찬양하고 싶다고 하라고 했더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찬양을 부리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교도관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그 집사님에게 전화로 알려주셨다라는 그런 잔잔한 감동이 요즘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는 상대방도 살아나지만 자신의 삶도 살아나고 후대도 살아납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그 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시는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르게 깨닫게 되면
모든 절대 응답, 절대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 찬양합니다. 주는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네. 주를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기 원하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를 때 응답하시는 나의 주님. 주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 기뻐하네. 주를 찬양하면서 내 영혼 맑아지네.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네. 주와 함께 하면서 늘 승리하기 원하네. 영원